좋겠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다 잘되고 복되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와 뜻이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열심히 나그네로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죠. 고린도전서에 나그네 그랬어요. 나그네란 여러분 정착하지 아니하고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가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또 고난과 고통이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과 고통은 왜 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저희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니다.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찾으셨죠? 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자, 베데스다 못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못.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병도 그렇고 고난과 고통은 사실 죄의 결과지만 근데 축소해서 우리 속에 때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꼼짝 못했던 이 사람에게 치료받은 다음에 다시 주님이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죄를 범하지 말라.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자, 모세는 몇 형제가 있을까요? 아니, 모세의 아들들이 말고 모세 형제들이. 예? 모세 누이가 누구예요? 모세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3형제입니다. 3남매예요. 3남매인데 모세가 3형 남매 중에 셋째, 끝째예요. 말이에요. 말째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조금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신 속에 위배되는 누구하고? 에?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방 여인인데 조금 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방 뭡니까?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에요. 옛날서부터 솔직히 단일 민족은 아니었어요. 우리 비 속에는 단비야 무슨 비가 흐르냐면 몽고족 피도 흐르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어? 여자가 없어서 말이죠. 어? 거짓말하고 결혼하라.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요. 내정이다.
네가 그렇게 할 상이 아니야. 내 종이야. 하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를 했어요. 그때 그에게 나타난 게 뭐다? 에? 문둥병이 찾아온 거예요. 문둥병이. 갑자기 그냥 얼굴이 허여지더니만 그냥 머리도 허여지고 눈썹도 허여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네가 판단할 상이 아니다. 판단할 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여러분 징계를 했는데 문둥병이 찾아온 거예요. 문둥병이.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고생했습니다. 진 밖에 쫓겨나고 고생했어요. 이게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여러분 있어요. 또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남유다 아사왕이 있어요. 아사왕 있었는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갑자기 발에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와요. 이런 경우도 여러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허락하셨던 병도 있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면 원인 없는 결과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부모가 죄가 있든 어떻게 무슨 조상들로부터 죄가 있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했나이까? 네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됐나이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판단했던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죄를 졌거나 뭐가 있거나 그랬겠지. 막 그러면 쑥쑥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나타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맹인되었는 것을 아마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을 보더라도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판단할 수는 없겠구나. 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 부모 죄 때문이라, 조상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그럴 수도 있으나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 이 남의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어때요?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는 눈도 치료됐지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사람은 주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심이
증거되고 그래서 찬양하고 높여드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1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삼남매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특별히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오라비가 여러분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냥 온 가정이 어수선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고서 여러분 3일 만에 이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매고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걸어 나옵니다.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아주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아나고 여동생들도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죽었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는 누구시다? 죽은 자들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안 되겠다. 저놈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까지도 할 정도로 나사로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목적은 이거였습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고 그러니 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고 믿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뭐예요? 돌아다니는 전도판이에요.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사로 보면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고쳤대. 예수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는요 자기도 기쁘고 감사하고 여동생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위대한 하나님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이 드러나고 이 나사로는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전도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얼마나 영광이 됐을까요? 얼마나 영광이 됐을까? 충분히 짐작이 여러분 돼요. 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숨겨진 의미가 있고요. 숨겨진 섭리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네 번째는요. 여러분 허락된 역사가 있습니다. 허락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허락된 사탄의 역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 같은 경우. 욥이요. 그렇게 여러분 집안이 홀랑 뒤집히고 10남매가 죽고 재산이 또 피해보고 병까지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이런 이유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욥은요. 아무리 성경을 까짓고 뒤져봐도 이렇게 고난 속에 직면해서 재산 다 날라가지요. 10남매 다 죽었지요.
여러분 몸에 병까지 들어갔지요. 마누라는요 예쁜 말 많이 했지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러겠지요. 친구들도요 여러분 위로한답네 와가지고 속을 바닥을 긁어놓는 거예요. 여봐 안 됐지만 원인은 없는 결과는 없지 않냐. 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늘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그냥 이구동성으로 야 안 됐지만 너 회개해. 안 됐지만 너 회개해. 너 하나님과 뭐 막힌 것이 있을 거야. 살 곰곰이 생각을 해봐. 너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해. 너 뭐 하나님과 막힌 거 있을 거야. 막힌 결사 고집 피우지 말고 회개해. 막 그랬을 거야 그냥. 틀린 말은 아니는데 속이 바글바글 쓰겠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별로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런 풍지박살이 다가온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살펴봤다면 욥은 그래서 그냥 속상하고 부글부글 속 끓였을 건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사탄이 시기를 한 거예요. 사탄이 시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조건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조건부 허락하셔가지고요 결국은 욥이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요. 그거 봐. 사탄아 봤냐 욥? 야 욥 끝내주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 좋은 결론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 하셨다? 조건부 허락을 하셨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글쎄 아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욥에 대하여 시기 질투하면 한번 해봐 그랬는데 욥은 거뜬히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믿음, 성실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너무 멋진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어쩌겠다.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고난 고통은 별로 좋은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요? 시험 받았다. 하나님이 허락한 조건부 속에 사탄이 역사했다. 마가복음 5장 1절 9절에 보니까 거라산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거라사인을 갔다 안 갔다. 오늘 낮에 그랬죠. 간 거예요. 가다가 풍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거라사인 가니까 그렇게 사탄들이 못 오게 방해를 해서 풍랑 못 오게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 가신 거예요. 가셔서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든 자를 아주 쌩쌩하게 굳혀놓으신 거예요. 옷을 입고 말이죠. 얌전하게 주님 말 앞에 앉아있는 그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의 허락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 그래서 사탄이 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대제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돼지들이 귀신 들린 거 참 여러분 성경에 밖에 없어요. 성경 돼지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꿀꿀꿀꿀꿀꿀거리면서 무대에 빠져 죽는데 몇 마리가 죽었다? 몇 마리가 죽었다? 3,000마리? 3,000마리? 4,000마리? 5,000마리요? 2,000마리가 죽었다니 그렇지. 아유 아까운 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된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래 돼지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돼지들은요 사람 영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허락하니까 꿀꿀꿀꿀 그러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했더라. 누가 허락했다? 주님이 허락했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꼬부라진 18년 된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을 꼬부라진 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18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온전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허락된 사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뭡니까? 훈련을 위한 징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련 속에, 여러분 징계 속에 처놓음으로 더 성숙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더 훈련된 크리스찬 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12장 5절과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 바치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멘.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삶 속의 시련, 아픔, 고난,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전혀 무가치할까? 그거는 자체적으로는 무슨 목적이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그렇게 무가치하냐면 여러분 참 그렇겠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과 고통에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빨리빨리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아무리 뒤져봐도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딨냐 나와라 뚝딱 그냥 뭐 찾으셨죠? 자, 요한계시 저기 뭡니까? 저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찾으셨죠? 시작. 예, 그랬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을 가지고는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죠? 요즘에는 다른 애들 잘못 훈계하고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옛날처럼 막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선생님, 우리 아들놈 잘 되게 좀 매 좀 때려주세요. 매 좀 떼주세요. 그래. 선생님이 찾아가 선생님이 그랬어요. 아들 뒤에서 뭐 때리라고 그랬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매 좀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난리 나요. 그냥 시대가 너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참 아들이기 때문에, 내 참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 맞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방구 말이죠? 말도 없고요. 막 그래요. 네? 무관심이 얼마나 속상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으셨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결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이너스는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익을 위함이다. 그라는 얘기입니다. 유익을. 다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찾으셨죠? 자, 시작.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다. 유익을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마찬가지 10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도 고통도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곧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진짠가 까짠가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는가 아니면 아닌가를 보기 위한 것도 여러분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은요 여러분 11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요 잎사귀만 있든지 열매가 있든지 그거죠. 그래서 고난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위함이다.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잘 자라게 하는 비료와 같은 역할도 여러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요 생명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요 여러분 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 그죠? 그를 다 통과했을 때에 더 사랑받는 거예요. 아기가 그냥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요즘에 독감들이 감기증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데. 애기가 여름 막 나고, 헛소리를 하고, 그냥 눈은 허물고 떠가고, 하면서 그럴 때, 그냥 부모들은 거기서 그냥 막 얘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막 발 동동 구르고 그냥 막 초조하지 그냥 막, 그죠?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본데, 그래요. 발 동동 구르면서 얘가 어떻게 될까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막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안고 징징징 울고 돌아다녀. 애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그 아기가 여러분 그냥 부르르 깨나가지고 웃음을 되찾고 밥을 잘 먹고 또 걸어다니고 활동을 하고 엄마 하면 막 그럴 때에 엄마가 아기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를 낳아봐야 알지, 낳아봐야 알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왜? 사색을 헤매다가, 여러분 그냥 사경을 헤매다가 낳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100%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고생했지. 잘 참아냈네. 너무 잘 참아내서. 나도 초조해갖고 굉장히 걱정했거든. 그런데 네가 잘 이겨냈어. 믿음을 이겨냈어. 어이 우리 아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맨날 속고만 살았나. 진짜입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잘 참아냈어. 잘 견뎌냈구나. 고생했지. 그러면서 주님이요 등을 듬득 들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전혀 여러분 우리의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맨날 나쁜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반역하면 무시한다.
여러분, 무시한다 이러는데 때로는 그런 거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뭐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께 벌 받았나 저주 받았나 막 그렇게 뭐 잘못해서 그런가 노심초사 고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고난고통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여러분 빠지게 되면 오히려 나쁘게 되니까 초연한 마음을 갖고 있고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태연하게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나 어떤 하나님이 가르침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럴까라고 기도하면서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께로 잘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